44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4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자 날마다 결단하면서도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서 각기 제 마음대로 제 길을 가고자 했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또 붙들고 사모합니다마는 이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완악하고 또 저희들은 너무나도 심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 코로나의 시절이 끝나가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합니다마는 이 가운데 저희들이 정녕 깨우쳐야 할 것을 깨우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사 주님께서 이 시절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저희 민족들을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또 주변 열강들이 저희를 향하여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오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나라 안으로는 끊임없는 정쟁과 그리고 한악한 정치인들의 시도들이 멈추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그러한 법령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획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소망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지 못한 채 그저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을 기도인 양 그것을 간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사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겸손히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여러 가지 법제로 인하여 시끄럽고 요란한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명하셨던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가족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악행들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서구 열강들이 그 숱한 패망의 길로 향했던 그러한 악법들이 저희들 가운데에 만들어질까 저희들을 심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남겨두신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되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이 세태에 끌려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낫다 소리를 듣고 싶은 자녀들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사 이 시간 다시금 깨우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지금껏 수많은 세월 동안 애써왔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태를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계시의 말씀, 이 멸망을 심판하시고자 엄중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심중을 담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의 뜻을 겸허히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겸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이 이제 더 가까이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되는 우리가 말라기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라기 4장을 끝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다시 보냄을 받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는 계시가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는 그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수백 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3장까지와 이 4장의 말씀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3장까지의 내용이 선포된 시기와 4장 말씀이 선포된 그 시기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3장에서는 아주 엄중한 분위기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4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시간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실 분이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할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에서 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남겨질 것은 정금 같은 순결한 것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불살라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불과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종종 있는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불 같은 날로 그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시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타고 재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소멸을 상징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개 예언서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이 마치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밑둥만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 잘라버릴 것이다. 그 아주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는 말씀은 곧 임박한 종말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임박성을, 또 확실성을, 그리고 심각성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런 일이 먼 이후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내 목전에 이제 대두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을 다 살라서 흔적도 없이 불사를 것이다, 없애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또 1절과는 또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2절은 구원을 또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2절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은 곧 구원의 은혜를 주실 은혜의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치르면 이제 합격, 불합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소멸당할 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다 하는 건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 초두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공을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패를 거듭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암흑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된 그러한 밝은 광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햇빛은 빛의 능력도 있지만 열의 능력도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래서 회복시키는, 우리가 맑은 볕만 쬐더라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겨우내 아주 묵었던 그 두꺼운 담요들을 그냥 햇볕에 널기만 해도 많은
그러한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해,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처럼 이 큰 어미소들은 뛰는 법이 잘 없습니다. 물론 뭐 아주 뭐 난리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어디 그 경북에 산불 난 걸 보니까 이 소들이 아주 뛰어다니면서 도망치는 그게 어디 CCTV에 잡힌 것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생경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아주 건강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건강하고 살진 그러한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처럼 활력 있게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하게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우리가 뭐 어떤 의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뭐 빛의 종류를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원 의미의 번역을 우리말로 조금 다시 풀면 치료가 그 날개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그 날개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밝은 것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 모든 것을 이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생각이 병들었구나, 심령이 병들었구나,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병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게 내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은 못 봐요. 남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래 보이고 저 사람도 그래 보인다면 어느덧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동시에 또 심판의 날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불살라진 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바닥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할 인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일러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입니다. 약간 대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참 모세는 성격도 불같고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훈련시키셔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에 따라 백성들이 참 패역하게 굴고, 그리고 정말 모세의 눈에 백성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론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불같은 경고자로서 그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엄중히 바라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명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규제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결국은 그 마음의 목적이 뭡니까? 해줄 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어쩌면 조건을 거는 겁니다. 주려고 그냥 주면 그 의미와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때로는 그런 어떤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가 엄중히 명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6절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때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그 내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도무지 자기 마음밖에 알려고 하지를 않기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리석으니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깨달아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드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겠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바로 돌이키라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이후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가 복을 얻다. 수요일 날 이제 넉 주에 걸쳐서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겠다고 가난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다 망하게 된 그러한 가족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고 그리고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개별적인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신 그 음성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